13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인 16세기 성녀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말고 그 성녀인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보통 아빌라의 테레사로 불리우는데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서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을 만큼 귀한 여인입니다. 그 테레사가 하루는 나귀를 타고 순례의 길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시골길에 들어서서 개천을 건너게 되었는데 나귀의 한쪽 발이 그만 물속의 돌뿌리에 걸렸고 미끄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나귀가 그냥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고 테레사는 공중에 붕 떴다가 개천에 나동그라졌어요.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 때문에 테레사가 억만징창되어 일어서면서 그녀답지 않은 소리 입 밖에 냈다고 합니다. 여인이 잔뜩 골이 나갔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당신의 친구 대접이 고작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는 그렇게 친구가 적은 것 아니겠어요? 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테레사가 그 이후로 그 일을 놓고 평생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성녀라고 불리울 만큼 탁월한 삶 살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벌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 당신, 제가 겪는 이 고통에 당신은 관심이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고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지금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주님, 당신의 침묵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불평 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불평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원하고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제가 바라는 대로 저의 소원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은 지금 나의 상황, 내 형편이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넋두리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이란 말이 있고 사건화라는 말이 있어요. 사건과 사건화. 이 둘이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보통 우리들의 삶이 매일 사건들의 연속 아니에요. 역사가 끊임없이 사건들이 났죠. 그럼 벌어진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나의 사건 되는 것을 사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사건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사실, 그 사건을 내가 믿어야지 나에게 그것이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건 모른다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일은 나에게서 뭐예요? 없는 일이나 똑같죠. 없는 일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령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불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불났어도 믿지를 않는다면은 행여 누가 불에 타 죽었을지라도 그 불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건은 내가 그 사건을 믿어야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내가 경험하는 신앙 사건은 엄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자로 할지라도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믿지를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신앙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무결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나의 사건으로 사건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없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에너지는 무엇이었다고요?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에너지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세상에 누군가가 존재하겠어요? 이미 사랑받고 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목숨 붙어 있을 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뭔 짓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고, 자기들이 못질하고 있는 저가 누구이고, 자기들이 지금 침뱉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모른다는 겁니까? 왜 모른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님의 인격 모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안 계신다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절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다음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부활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거나 죽음의 세력이 나를 겁주거나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죽음이 주는 절망, 죽음이 주는 좌절, 그런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속편해서 편한 겁니까?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한지, 내 마음이 편한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의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실제 사건이 된다는 겁니까? 로마서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우리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요, 죽음의 절망들, 죽음의 공포들, 그런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주는 이 은혜, 이 혜택, 이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지난주에 개업 예배 드린 초신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지금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은혜, 예쁜 딸이 있잖아요. 이 딸이, 은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딸의 사랑을 목사님께 다 뺏겼다고 그래요. 하는 말이겠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개업 예배 드리고, 엄마,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주일날에는 가게 문 닫아야 해. 물론 뭐 그 부부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먹었을 텐데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 부부의 믿음의 삶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그들 부부가 저에게 개업 예배를 요청하면서 하신 말이 먼저 예배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장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예배부터 드리고 장사하겠습니다. 초신자니까. 깊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서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백 분명히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그때 신방 말씀으로 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순복음 계통의 신자들이 삼박자 구원이다 표현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부가 정말 삼박자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한 달 전에 처음 저에게 내준 그 보따리, 제가 1시간 만에 30분 만에 태워서 해치워버린 그 보따리가 집 두 채 값이라고 했잖아요. 집 두 채 값. 제가 종종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들 부부의 그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어찌되었건 거기에 집 두 채 값이나 들었잖아요. 돈이 들었잖아요.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거? 돈 아까운 마음 안 들겠냐고요. 그 다음에 또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믿기로 결단한 그들 부부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바로 그 다음 말씀,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삼박자 구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사업한다고 해서 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자, 그들 부부에게 말씀 전하면서 당신들 지금 이 은혜 받는 거, 처음 받은 이 은혜가 퇴색되거나 중단되거나 소멸되어지지 않고 지난 주일날 전해드린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항상 받고 끊임없이 계속 은혜 받는 자들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드렸어요.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우리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 사업장도 당신은 뭐 인간적인 어떤 술수나 뭐 그런 계산으로 그런 것으로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당신 사업하세요. 아멘.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해야지.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하나님 사업장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 안디옥교회 목회하는 것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유 삼으시죠.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업의 사장이 되어주시죠. 사장. 아멘. 그 사업장의 사장 되어주시죠. 그 남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안이 벙벙할 만한 은혜들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복을 받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복 받습니까? 왜 받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평생 귀신 섬긴 사람들을 뭐 잘한 게 있다고, 조건이 뭐가 있다고 그런 복을 받아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삶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해 보니까 감사라는 이 단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조건이 계속 생겨요.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다고 지지난주가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감사 조건이 계속 나타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 살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이 복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살아. 아멘.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뭐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니었군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중단되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립니까? 끝까지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요. 말씀의 순종이라고 믿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너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 안에 써 있으니까 이거 믿고 순종하죠. 안 믿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이거 믿으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네가 살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순종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전능자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는 실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아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고요? 믿으면. 믿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그 깊이와 크기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종종 고백드리는 것이 제가 25년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된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요? 사랑합니까? 그거 의심하지 말라고. 때로 의심나서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본심은 왜 본심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돼서 그렇지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 여기 초신자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것 같습니까? 뭐 같아요? 내가 하나님 택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성경에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아멘. 나를 부르셨고 아멘.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한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등록하라고 권면해도 되나요? 저 여러분들한테 주로 등록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거의 안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피차 서로 간에도 서로 그것 갖고 부담감 주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요, 등록하라고 권면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왜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니까 자기 전도한 사람을 그가 따라왔을 텐데 그 처음 나온 초신자가 대부분의 경우 다른 교회 막 더 알아보고 다른 교회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간보고 그러고 다닙니까? 기신자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초신자일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뭐만 결정하면 됩니까? 등록할까 말까. 등록할까 말까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바른 신학을 정립하잔 말이에요. 바른 신학.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거 현명한 선택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현명하잖아요. 아까 고백한 그분처럼요. 내가 왜 이런 복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내가 아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구원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이제부터는요, 나에게는 그 사건이 나에게 나타나는 실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건화되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또 뭐라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받은 우리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믿고 알아야 될 것, 그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돼요. 이 모든 일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할 때 이 모든 일 안에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적인 본능이 좋아하는 대로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사업 벌렸더니 장사하는 대로 그냥 돈 다 벌리고
먹는 족족 다 건강해지고 밤낮 웃음꽃 필 일만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 모든 일 안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심리학자인 R.L. 굴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새로운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껏 붙들었던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첫 번째 고정관념이 뭐냐? 내 삶이 안정된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 생각 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탁월한 조언이에요. 교회 처음 나와서 웬만하면 다 은혜 받는다고 그랬죠? 다 은혜 받잖아요. 아까 그분의 표현처럼 왜 나 같은 자가 교회 나와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습니까? 저희까지 목회하면서요, 초신자들 살펴보니까 많은 경우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좋은데 이제 시험이 올 수 있거든요.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상처받으면은 그냥 그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왜 사람이 인격이 저래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주에 말씀 전해 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이, 바울 선교팀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은 거기서 무단 이탈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 밤빌리아라는 곳은요, 지금의 터키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도착한 버가는 그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동 지역이라고 포함하면은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버가예요. 그러니까 버가라는 이 도시가 처음 BC 1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처음 건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BC 332년경에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다가 다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는 다시 로마에 편입되었는데, 그 로마 시대에 버가가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가 버가의 전성기였죠. 지금도 버가의 유적터를 가보면요, 그 도시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 큰 것 하나 있고, 야외 극장에 시장, 신전, 그런 것 그 도시에 다 갖춰져 있고, 경제, 문화의 요충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동 지역으로 치자면요, 위로는 주문진과 속초가 있고 아래로는 삼척과 동해가 있죠. 그리고 강릉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도 좀 많고 경제, 문화, 학교 등도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서울 가려면은 강릉을 꼭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동 지역에 어떤 선교사가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다면은, 한 100년 전쯤에 복음 전하려고 들어왔다면은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가 되겠어요? 강릉이죠. 근데 성경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그 경제, 문화, 인구의 요충지였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버가를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때서부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요, 강릉으로 왔다가요, 그냥 저기 태백으로 그냥 가버려요. 태백으로.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라부터 2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은 험산줄령, 해발 2000m 고지들이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 됐다고 그랬죠.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그 타우루스 산맥의 그 험난한 길을 헤치고 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버가는 왜 그냥 지나쳤고 그 다음에 왜 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만 가야 했습니까? 버가 인근에는요, 아뜰리아라는 도시도 있고요, 삼척 도시도 있고 속초도 있고요, 또 아펜도스나 시대 같은
큰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험난한 길을 턱해갖고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 태백까지 꼭 거기까지 가야 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직 그 어떤 도시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아무 도시에게도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무 개태나 가갖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영혼 구원만 되면은 바울이 선교여행 떠난 것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꼭 BCD의 안디옥으로 갔고 그것도 가장 복음의 요충지가 될 만한 버가라는 도시를 버리고 거기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성경 지도를 보면요. BCD의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첫 발을 디뎠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 후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소도시를 계속 방문을 해나가요. 그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 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거기서 떠나서 다시 편지를 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갈라디아 땅에 자기가 첫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왜 버가라는 그 땅을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지 이제 금방 답이 나오죠. 왜? 바울이 맨 처음 버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간 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라고 할 때 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스테이나이아인데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요 질병의 질병. 그러니까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원래 지병으로 앓고 있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간질이나 간질병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은 그런 지병으로 인해서 버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 왜 더 험한 지역인 비시디아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왜 더 어려운 지역, 더 고통스러운 지역으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요. 버가는 지형상 저지대였어요. 낮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었다. 역사적인 증언으로 있었다고 역사적인 많은 지역이라고 그게 고증됐다고 그랬죠. 체력이 약했던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체력이 약했는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이 그런 풍토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죠? 뭐 주사 놓고 뭐 그런 거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선은요, 그 풍토병이 발병한 환경과는 그 지역과는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지대였던 버가가 무겁고 습한 기후였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선선하고 건조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말라리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풍토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서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니까 그 험산 줄령이었던 타우르스 산맥까지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했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초점 맞추시라고. 하나님은요,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고백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여기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10년 동안 여기에 꽉 가둬놓으셔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다루어 하셨다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본문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 거쳐서
그게 17년 걸렸어. 17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지 17년 만의 일이에요. 그 17년 동안 바울이 만난 예수 얼마나 말하고 싶었고,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었고, 얼마나 예배 인도하고 싶고, 얼마나 말씀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찾아오셔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17년 동안 그동안 참았던 것들, 그 막 전하고 싶은 그 열정 가지고 버가에 도착했어요. 복음 전하기는커녕이고요, 오히려 풍토병에 걸려갖고 다른 도시로 유학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단 말이에요. 말라리아 걸린 것도 죽을 것 같은 병인데 그 몸 해가지고 그 험산둘령 타우르스 산맥을 넘는 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버가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싶고 부활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했고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나한테 그때도 주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려고 하니까 나한테 더 은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일만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절대로 악한 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절대로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풍토병까지 걸려서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그 뜻이 뭐겠어요? 그 뜻이 뭐겠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첫발 내딛고 거기서 복음 전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지역을 나와요. 떠나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서 나중에 거기를 떠나서 이것저것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쓴 편지가 지금 성경으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총 14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중에요, 로마서와 같은 편지는요, 로마서를 제외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이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그리고 로마서에 버금갈 만한 탁월한 성경이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바울이 이제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복음들이 살짝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살짝살짝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예요. 마태복음 23장 24장을 통해서도 율법주의 이단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 곧 율법주의 이단, 멸망에 가증한 것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임박한 때예요.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잠식당할 때 그때가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망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은 종말이 와요. 그 교회가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율법주의 이단에 교회가 잠식되어 갈 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프로그램만 있어요. 종교만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그냥 피상적인 지식들만 갖고 있어요. 그 지식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그거 해라?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는 식의 윤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훈만 남은 기독교가 되었어요. 교훈만 남은 기독교.
성경 지식을 안다고는 하는데 성경을 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믿음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속은 뭐예요? 자기를 숭배해요. 교만, 자기를 숭배하는 교만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자유대헌장이에요. 자유대헌장.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서로 막 서로를 올가매려고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랑이 쉽게 만들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막 속이고 위선되고 기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 자신이, 여러분들 각자들 자신이 먼저 자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를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올가맸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율법주의에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건져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 주의 종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이 갈라디아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구원받았겠어요. 또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 얼마든지 풍토병에 걸릴 수 있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린 문제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일본의 탁월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연말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런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요구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면은 난 아주 거만해지고 난 아주 밉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길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가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 있어요. 내 삶을,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나 하나 속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혀 아니에요. 나 하나 내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해라. 계속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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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라. 이걸 갖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더욱 힘쓰고 더하고 더하고 더해져서 계속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성품, 영성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 자라고, 덕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자란다,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겠습니까? 나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그릇 커지면요, 난 비난 안 해요. 자꾸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거, 내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릇 커지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릇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릇 안에다가 내 이 그릇 안에 더 많은 것들, 온갖 다양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단 말이죠.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휴가 때여서 제가 그 사건 터진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설교 주제가 용서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잠깐 언급하면서 이러할 때 미국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껏 방탕하고 교만했던 것들 회개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전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맞죠. 근데 그 자리에 근처 군대 정보과에 근무했던 하사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그날 바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김지용 전도사는 종교인입니까? 제목부터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보고 막 반미주의라고 주의자라고 하고 저보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종교인이면 종교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정치 이야기까지 들먹이냐고 그런 말을 막 홈페이지에다가 써놨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가 밤낮 글 쓰는 자 아니? 제가 1년에 500번 이상 설교한다고 그랬죠. 저는요 글 쓰는 자예요. 글. 그 사람의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논리들 그거 안 떠오르겠어요? 막 떠오르죠. 저도 똑같이 홈페이지에다가 글 써갖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말이 막 욕구가 어리는 막 그런 말들이 막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 일을 참고 누르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글 읽어본 다른 사람들이 저 대신 거기다가 글을 올려놨는데 당신 제정신이냐고 지금. 하여튼 그때 당시 제가 아주 어려운 감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벌써 15년 됐죠. 근데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류의 글을 어디다가 올렸다고 해서 저에게 그런 감정 올라오겠습니까? 겉으로도 반응 안 하겠지만 그때와 같이 속으로도 이제는 전혀 반응하지 않죠. 일단은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소비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일이 저에게 큰 번민을 줄 만한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잠 안 오는 고통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된 거죠? 뭐가 된 거죠? 단련된 거죠. 자, 오늘로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딱 10년 목회했는데 제가 그 10년 동안요 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그런 사람들 훨씬 많이 겪었죠. 하나님이 저를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딱 가둬 놓고 연단시켜 놨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 말씀 듣고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제가 이만큼 연단되겠습니까? 그렇겠냐고요. 이만큼 연단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제가 멀었지만 하여튼 그때보다는 그릇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릇이 커졌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최고의 선.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들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연단받아야 한다고요? 왜 누구 보고 손가락질하고 배타하고 왕따 놓고 그런다고요? 내 소갈마리가 요만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연단받아서 그릇이 커지면 그거 받죠.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그릇 안에 더 많은 사람들 온갖 류의 생명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왜 나 같은 자가 교회 나와서 이런 복 받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그분이 또 이런 고백했어요. 한 달 전에 부인이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그 남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그래서 교회 나가자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지 하여튼 2, 3일 지났는지 하여튼 남편이 하던 사업이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영업 정지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까?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껏 구타는 귀신 섬겨왔던 집안이었고, 그때 당시 그래서 한 달 전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도 발목이 삐었다고 그러고, 부인도 일주일 동안 열병 앓으면서 꼼짝도 받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고, 야, 귀신이 우리들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저주하는가 보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끈질기게 전도하는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저를 만나서 기도받게 되었고, 기도받는 즉시로 그 부인 치유받았고, 아이도 치유받았고, 보따리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한 달 동안 그런 일 겪으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한 달 영업정지 당한 것 때문에 제가 시간 많아지게 되었고, 만약에 일하는 상황이었다면 일 핑계로 처음 수요일 날 저는 예배도 안 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일 쉬는 지난 한 달 동안 집에서 틈틈이 계속 성경 읽었다고 그래요. 저를 비롯한 이분 저분들 만나서 영적인 조언을 듣고 영적인 상담을 받고, 왜?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영업정지 당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분들의 삶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지금껏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누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자체가 지금 합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이분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나 전도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서 잘 나갔을 때 도움 줬던 친구들이 이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선포한 일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왜 이분이 회복돼야 됩니까? 왜 이분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최고의 선, 마지막 선은 생명구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인생, 곧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인생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걸린 풍토병까지 사용하셔서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신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율법주의 이단에 망할 수 있었던 교회들, 그런 많은 교회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시편 119편 75절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괴로운 상황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서두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만큼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영원한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시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택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내 삶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